샬롬, 반갑습니다. 5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간과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212장 동일 찬송가 347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에 따라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전에 한번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인사하고 축복하되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3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이 부족하지 않은 목회자 주일인 것입니다. 이 복된 날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 목회의 길, 주의 길을 가지만 이 목회의 길, 이 주의 길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회자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데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능력이 탁월한 운동 트레이너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허용해주고 내가 쉬고 싶을 때 다 쉬게 해주는 그런 운동 트레이너,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지요. 내 바램과 내 욕심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아주 철저하게 내가 힘들더라도 비명을 지르더라도 끝까지 운동을 시키는 사람, 지금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주 훌륭한 운동 트레이너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편에 서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이 돼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편에 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내 편 되어 주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여겨야 된다.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 너의 일꾼이 아니라, 너의 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바로 1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기록한 것처럼 목회자들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우리는 이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고 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도전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충성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전주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집사남을 간병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가량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병원 생활을 했는데 병원에서 느낀 거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간호사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혈액도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정신없이 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들이라면은 그냥 환자 얼굴과 안색만 보고도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면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목회도 이런 것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웃어준다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는지 늘 그것에 주목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에 올곧은 길로, 올바른 판단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에게나 곧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또 어떤 다른 누구에게라도 자신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도 아무 흠이 없어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로 판단할 사람은 나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인정 목말라 하지 않는다. 그것 바라보고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뚜렷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긴장하게 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자신을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도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고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 갈 때에 때로는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침례교회의 목회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전주 침례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돕는 겸손한 동역자 되게 하소서. 제가 목회 초년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들 주변에 겸손히 섬기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등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복을 더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는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우리 전주 침례교회가 겸손히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겸손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동역하는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겸손히 섬겨야 하겠지만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응사가 풍성한 교회로 정말 뜨거운 모습이었지만 그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돌뿌리에 걸려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기의 의로 자기가 가지게 된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하게 된 것처럼 과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다시 겸손으로 돌아올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와 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온 교회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겸손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전주 침례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전주 침례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지만 오늘만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사람의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아니고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냥 방향 없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소리내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목회자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확신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서 목회자들이 내 편 되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굳건하게 서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서 교회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런 든든한 교회, 강건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댔습니까?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다른 어떤 누구가 말하는 평가나 칭찬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평가는,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자기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웃고 사람들의 비난에 좌절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칭찬에 목마르고 그분의 격려의 세임을 얻고 그분의 책망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돕는 겸손한 동역자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꼭 목회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돕는 겸손한 동역자,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겸손히 서로를 섬길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겸손히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올곧게 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목회자들을 겸손히 섬기며 동역하는 동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 것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정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전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